강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오늘은 헤롯의 살인으로부터 헤롯의 죽음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는 바로 이방인 안디옥에서 진짜 원형의 기독교가 출발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할례 기독교도 살펴봤고 베드로의 유대교 가죽도 살펴봤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이런 유대교 가죽을 여전히 쓰고 있는 기독교 어떻습니까? 이거 빨리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좀 큰 수술을 대셨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모르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지옥 뗄감에나 쓸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웬만한 것으로는 그 유대인의 가죽이 잘 벗겨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정말 영적인 그 무교절을 단행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헤롯을 이용해서 지금 이 본문에 주님께서 진리를 자신의 이름을 아주 온전하게 하시고 아주 누룩을 완벽하게 제거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 선교단, 비전 선교단 또 청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거기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죽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인데 반응은 좀 좋았습니다. 신학생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이거를 내 입을 열면 예수가 나올 수 있나? 그런 고백도 하고 가고 또 식사를 하는데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그들이 이해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에스겔 금요일 본문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들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거룩한 이름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는 아니지만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예전과는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집회를 가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도 계속 제 안에서는 성령이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신앙생활 제가 매일 묵상하면서 제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이름에 대한 것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것이 정말 귀한 깨달음이구나. 우리가 거룩하신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룩하신 이름 그 거룩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자기 수준에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말도 못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제 설명을 들으면 예수의 이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유대인들만 공유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그거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들끼리만 공유를 하고 그 예수께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맞는 그 창자국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몰라서 사람을 살리지 않고 이방을 살리지 않고 오직 이방이 죽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헤롯이나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나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은 헤롯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 죽여버립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그 구절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첫 시작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양식 문제로 이방 나라와 싸우면서 마지막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양식과 영광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이 장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오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깨끗하게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자,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의 부조를 받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부조를 받죠. 그죠? 자기들은 무시하고 자기들은 지옥 땔감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들에게 그들은 부조를 받습니다.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지옥 땔감 취급받던 이방인들은 도와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개취급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방인 쪽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방인 쪽에서는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게 맞죠. 그래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다해 부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옥 땔감이라고 여기는 그런 놈들에게 이방인들은 돈을 모아서 부조를 보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이다, 죽은 개와 같다, 그 취급한 그 사람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그들이 보내준 부조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지경으로 와 있습니다. 기근이 왔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의 칼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때 첫 번째 뭡니까? 기근 들어오죠. 두 번째 뭐 들어옵니까? 칼 들어오죠. 기근과 칼, 그리고 마지막 뭐죠? 전염병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먼저 예수를 받아들여서 사도까지 배출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쳐들어옵니까? 기근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뭐가 또 들어옵니까? 칼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잔멸하는 핍박이 들어와서 흩어졌지만 이 핍박은 그런 예수 믿는다는 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헤롯이 바로 그가 칼을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핍박보다는 어떤 재앙, 심판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재앙인 칼이 들어와서 누구를 죽이냐면 일반 백성 하나 죽이면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죽이냐면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 사도 요한과 형제 야고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를 칼에 죽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인물 한 명, 베드로는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 앞에 부분과 우리가 잘 해석해서 온 사람들은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 야고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바로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왜 그런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냐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영접을 하지 않잖아요. 그때 두 형제가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죠? 우레를 내려서 저들을 우리가 다 멸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왜 저렇게 우레를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 속에는 선민사상이 있고 그들 속에는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지옥 뗄감에나 쓸모가 있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유대적인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유대인의 가죽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죽어요? 가장 유대적인, 가장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었던 야고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야고보를 죽이셨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지금 야고보 한 명은요,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한 명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보일 거 다 가르치고 가르칠 거 보일 거 다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한 명은 수많은 나라보다 더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길러낸 제자애를, 여러분 사도는 잘 죽지 않지 않습니까? 잘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죽습니까? 그거 다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죽었다는 건 주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죠.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무교절이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누룩도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앞에 어떤 유대교나 어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내 신앙의 어떤 방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 그건 유월절이 될 수가 없고 그건 무교절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정확한 두 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알아져서 정확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건 아마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섞여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이 바로 베드로에 묶여 있는 두 사슬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죽을 때는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증언을 한다? 이방에 가가지고 증언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도저히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이 유대적 기독교, 할례 기독교를 주님은 반드시 수술할 필요성이 있으셨죠.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한 가지 여러분이 팁을 드리자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안 바뀌는지를 팁을 드리자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 사건 후에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랬고 분명히 옥에 갇혀다가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누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도 이쪽 본국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제 해석의 증거예요. 안 바뀝니다. 유대교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도대체 이해를 하고 있냐고요. 그분의 이름이 왜 거룩한 이름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냐고요. 그분이 옆구리에 창을 맞은 그 위대한 이유를 이 유대교가 이해를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걸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그분은 공의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공의 때문에 죽으셨고 누구를 죽여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공의 때문에 죽고 자기 자신이 공의 때문에 죽고 자기 자신이 공의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공의로 사랑하셨고 공의의 심판을 받았고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위대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이 뭔지 아시겠죠? 그분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더러운 죄들. 저하고 얘기하신 분 계시죠? 끊임없이 저는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저는 미워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심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이름을 깨달으면서 제가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 건데 그 죄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티끌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가면 우리는 너무 가증한 일이고 우리는 너무 뼈아픈 많은 아픔과 죄악이지만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한 이름 앞에는 그것들은 한낱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다 타버려요. 그냥 우리 모기 잡는 그 레이저 전기에 모기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서 따닥 하고 타 죽는 것처럼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렇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은 안 된다고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그분께서 하신 거룩한 이름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만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만 공유했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을,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안 돌리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유대인들을 위해 하신 일인 거예요. 맞아요?
이 십자가가 맞아요?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왜 아름다운지, 그 이름이 왜 거룩한지, 그 예수의 이름을 왜 거룩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보세요.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기근 들어왔어요. 이제 칼 들어왔어요. 뭐 버리지 않으면, 누룩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무교절 기간이라. 이 무교절 기간에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자기가 하신 이름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는 잡아다가 유대인이 좋아하네. 봐봐요. 유대인이 좋아하잖아요. 사도를 죽이니까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 좋아해요. 유대인 좋으라고 또 누구를 잡아가둬요? 베드로를 또 잡아가둬요. 유대인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걸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아주 군인 넷씩 네패, 아주 조가 완전히 모듬조예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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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듬 딱 됐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두 쇠사슬에 매요. 하나는 유대교요. 하나는 기독교요.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대교요. 하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묶어놓는 쇠사슬이지. 자, 이런 사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는 쇠사슬이고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기독교예요. 자, 이런 사람 바깥으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보내시지도 않고 나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섞여 있는 기독교는 나가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 나가봤자 누구에게? 우리 한번 샘플 봤죠? 사울이 전멸할 때 흩어진 자들이. 자, 누구에게만 복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갈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칠까요? 기독교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 풀려나는 과정이 우리가 벗어야 할 누룩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죠. 이런 건 뭐 그냥 뭐 이렇게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깨울 때 어떻게 쳐요? 옆구리를 쳐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앞에서 해석이 안 되고 유대인의 가죽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건 이런 부분들은 해석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푸는 그런 과정을 보면 바로 유대교를 벗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드디어 쇠문이 열리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어디로 나가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주의 사자가 문 밖에서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파수꾼에게 지킴을 받고 있어요. 왜? 파수꾼이 아니니까. 사도들은 파수꾼이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런데 파수꾼이 될 수 없으니 누구에게 지킴을 받아요? 파수꾼에게 지킴을 받아요. 자, 주의 사자가 먼저 광채, 빛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빛이에요. 빛에는요, 어둠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독교, 예루살렘의 기독교는 빛인데 어둠이 섞여 있죠. 자, 왜 옆구리를 쳐 깨웠을까요? 뭐 머리카락을 흔들든지, 발을 때리든지, 다리를 이렇게 치든지. 옆구리는 좀 심각하잖아요. 옆구리 찌르면 진짜 이거 폭력 아니냐? 깨울 때도 옆구리 이렇게 톡톡 쳐봐. 그지? 깨울 때 어떻게 해? 다리를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좀 하든지. 옆구리를 친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뭔 줄 알아? 옆구리를 치는 거죠.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다시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뭐가 그 손에서 벗어집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이때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 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유대교에 매여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옆구리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옆구리에서 뭘 흘리셨죠? 물과 피. 바로 진리와 성령. 그 진리와 성령은 유대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물과 피는 온 인류의 소유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유대인만 공유를 하고, 주께서 도대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옆구리를, 그 옆구리에서 새어나온 물과 피를 이해할 때 진정 유대교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쇠사슬은 거기서 벗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신이 뭡니까? 평안에 예비한 그 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를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 적대시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신을 신고 이방인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그 직분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부터 시작된 그 신앙은 진리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무엇을 입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따라오라. 제 궁금해가지고 마침내 뭐가 열리죠?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절로 열릴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옆구리, 띠, 신, 겉옷. 그러면 굳게 닫혔던 쇠문, 복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리라. 드디어 나갔잖아요.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잡아가지고 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궁금해가지고요,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베드로 이 다음에 어디로 갔어? 그랬더니 가능성이요, 안디옥 아니면 이방 나라로 튀었대요. 드디어 유대교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방으로 나갔지. 근데 이방에 가서도 거기서 이방이라고 식사까지 했어. 이제는 많이 기독교가 됐지. 근데 또 예루살렘에서 이 인간들은 또 안 변했으니까 사람들이 왔잖아. 또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쓱 또 피한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을 뭘로 아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오래된 그 전통,
오래된 자기만에 있는 갖고 있는 그 누룩, 그 누룩이 이렇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깨닫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벗어나게 하셨구나. 아, 내가 아직도 유대교 껍질을 안 벗고 있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방으로 가야지. 자, 기대.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헤롯의 기대는 뭐였죠? 유대인의 기대는 뭐예요? 아, 저것들 언제 죽나? 죽었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모독하는 저것들. 저 이단 버러지 같은 놈들. 저 바이러스 같은 놈들 죽었으면. 자, 그러면 베드로의 기대는 뭘까요? 이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기대는 뭘까요? 주님, 저 이방인들을 심판해 죽여주십시오.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 같아요, 달라요? 같죠. 예수의 이름을 뭘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응? 자기들 속에 있는 살인이나 또 살인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고, 이거 기독교거든요. 유대인은 이제 기독교인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베드로의 기독교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 이방인을 죽이려고. 뭐가 달라요? 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뭔지 알아요? 네? 사랑이잖아요. 그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원수들을 위해 자기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으면. 그게 유대인의 기대요. 헤롯의 기대요. 바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기대였어요. 죽었으면. 아, 저 인간 죽었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나요? 저 못된 인간 저거 죽었으면. 그게 기독교예요? 저 악인 저거 죽었으면. 그게 기독교예요? 아니면 저 악인이 예수를 만나 살았으면이 우리의 기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도 죽었으면이라는 이 기대의 누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찾아다녀요? 왜 한 사람을 얻으려고 이방인처럼 되고 한 사람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되고, 왜 그래요? 내 민족이 살아나길 원하면 나 차라리 죽어도 좋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빨리 가서 예수 전해야 되는 거고, 빨리 가서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지. 응?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게 묶여있는 새 사슬. 혼합된 거. 하나는 말씀도 있고 하나는 누룩도 있는 거 있죠? 이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는 무교절을 지내야 되겠죠.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 앞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누룩들 우리가 불태워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무교절 아닐까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살아서 먼저 안디옥으로 튀기 전에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작별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으니 기도하고 있었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죠?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왔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기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기대는 뭐예요? 웃기지 마. 베드로는 죽을 거야. 죽었으면 좋겠어? 이들의 기대 또한 뭐예요? 베드로는 죽을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안 나가는 그 누룩은 뭐예요? 죽었으면.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이웃에게 적용됩니다. 나는 죽을 거야.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나는 심판받아 죽을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살 자격이 없어. 이게 우리의 기대. 맞죠? 우리의 신뢰잖아요. 우리의 믿음. 그죠? 그리고 또 전염도 죽었으면. 우리의 기대. 누가 살아나면 왜 살지? 죽어! 기대, 우리의 기대. 살아 돌아왔다는, 심지어는 뭐라 그래? 야, 그럼 그 천사야. 이렇게. 이거 보고 내가 또 깨달은 거.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 옆에 천사가 따라다니는 걸 알았네. 그걸 제가 알았어요. 자,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누가 아까 죽은 또 나타났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의 이거를 다 벗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사람이 가장 유대적이고, 그죠? 바울에게는 야, 빨리 머리 깎어, 이런 사람. 그죠? 가장 유대적인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기독교와 또 이 유대교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어디로?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봐요.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이제 아셨네. 이방으로 가니라. 드디어 이 파수꾼들은 어떻게 하죠? 드디어 파수꾼이 되니까 파수꾼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아니 베드로 때문에 파수꾼들 죽었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요,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아요. 왜?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신력이고. 자, 그러면서 헤롯 이야기로 마침이 되는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노여워하고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든 까닭에, 그러니까 이 열받은 것은 뭐냐면 진짜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에서 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먹으니까 얘가 이거를 끊어버리면 얘네도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거 갑질이에요, 갑질. 응? 자,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양식을 안 나눠줘. 뭐죠? 갑질이죠. 양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빛난 옷을 입고 딱 연설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양식 좀 달라고 빌빌거리고 있고, 지는 양식을 틀어잡고 딱 하고 지가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지가 하나님인 거야. 이건 신의 소리로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 먹혀 죽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옆구리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지 않고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소유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죽는 거예요. 야고보 죽어야죠. 베드로
옥에 갇혀야죠. 거기서 진정한 기독교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죽이실 겁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옆구리를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은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죽으라고 흘리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라고 흘리셨고, 나 죽으라고 흘리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바로 우리 형제들, 우리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 때, 그때 주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양식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준 그 죽음, 양식, 영광. 맨 마지막에 이 본문은 11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끝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여? 흥왕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기독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와 사울이 뭐하는 일을?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부조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개 취급하는 그 인간들에게 부조했다는 이야기로 이 무교절의 이야기가 마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제 해석이 뭔가 좀 오버스럽습니까? 자, 제 해석이 근거가 없습니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베드로가 갇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앞에 부분에 유대교의 가죽 얘기를 쭉 이어온다면 바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무교절은 우리의 누룩이 많이 섞여 있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나를 지금 꽁꽁 묶고 있는 그 사슬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온전한 그 이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거해야 될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셔야 되고, 내 안에 그 이름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 나의 그 살인의 누룩, 그리고 나의 그 죄의 누룩, 그런 누룩들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불태워서 정말 유월절과 무교절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은 따로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깨달은 말씀, 또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누리게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그 이름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지, 왜 그 이름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왜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누룩이 다 없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편견, 나의 미움, 나의 죄성,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태워져서 사슬이 벗겨지고 대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그 누룩도 없애세. 그 이름을 살리려고 왔어요.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다 태워 없애버려. 그 거룩한 불 앞에 우리의 모든 누룩을 다 태워 없애버려. 아버지, 왜 거룩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양식 잘 먹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 그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름다운지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해주시고. 보여요 잘? 네. 저 입에서 막 뭐 나오죠 그냥. 네. 저런 게 귀신인 거야. 띠를 띠고, 네. 드디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올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옆구리 치면서 좀 십자가 좀 하라. 십자가 좀 옆구리 치면서 십자가 좀 왜 죽었는지 좀 십자가. 그래서 좀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으면 옆구리 좀 잘 좀 쳐주세요. 십자가를 좀.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